기도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기도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라는 것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올리는 예배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죠. 거기에 소개됩니다. 거기 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 9가지 열매가 나와요. 다시 말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삶에 이 성령이 주시는 역사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를 맺힌 걸 봤더니 그게 사랑의 열매고 희락의 열매고 화평과 오래 참음의 열매고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면 이렇게 우리의 생활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또 우리 기도 생활에도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면 성령의 열매도 맺히고 기도의 열매도 맺혀요. 그럼 기도의 열매란 뭐냐? 기도의 열매는 바로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고 응답받은 거, 그게 여러분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은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는데 그 축복이 뭡니까? 그게 기쁨입니다. 평안입니다. 기도에서 응답받은 사람은요, 평안합니다. 지금 막 그냥 모든 게 다 안 좋게 막 흘러가는 것 같고 사람들이 옆에서 볼 때는 어우 저 미친 사람 아니냐고, 지금 저렇게 지금 난리가 났는데 뭐 저러냐. 근데 기도에 응답받으면 평안해요. 왜? 하나님이 내 짐을 짊어주셨구나, 이거 해결해 주시겠구나, 그 확신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가 응답받으면요 기쁨이 옵니다. 조금 아까까지 그냥 막 이마에 뭐에 그거 후라이팬에 올려놓은 콩처럼 그냥 막 이러는 게 이제는 기도 응답 받고 나면요 마음이 기뻐져요. 그리고 기도 응답 받으면은 감격의 열매가 생기고 감사의 열매가 생기고 확신의 열매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의 열매를 자꾸자꾸 우리가 맺게 돼야 돼요.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믿음이 어떻게 되느냐? 자꾸자꾸 성장하게 되겠죠. 믿음이 성장함과 더불어서 우리의 기도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그것도 점점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에스겔 47장에 거기 그런 내용이 나와요.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옵니다. 하나님 보좌에서 물이 흘러나왔는데 그 물이 발목과 무릎을 거치더니 곧 이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허리 그리고 가슴, 나중에는 온몸이 잠기게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져요. 그 놀라운 광경이 소개가 됩니다.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그 보좌에서, 하나님이 주일날 전하시는 그 강대상에서 전하시는 그 말씀이 성도들의 신앙, 성도들의 삶을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더 은혜로운 곳으로, 더 응답되는 곳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발목 신앙인들이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처음엔 교회 나옵니다. 그렇지만은 영적으로 귀가 이제 조금씩 열리게 되면은 설교가 좋아져요. 교회가 좋아져요. 여러분 다 그런 과정 겪지 않았어요? 예. 설교가 좋고 그냥 괜히 이 교회가 좋아요. 막 별거 없는데 좋아요, 그냥 막. 예. 그러다가 은혜가 깊어지면은요 이제 무릎 신앙이 되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나와가지고 막 무릎을 꿇어요. 그냥 기도해요. 그러다가 신앙이 더 깊어지면은 봉사하는 허리 신앙이 됩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그 단계를 넘어서면 은혜의 세계에 온몸이 깊이 잠기는 온몸 신앙이 되는 건데, 발목 신앙인들 보면은요 은혜도 받아요. 발목 신앙이라고 은혜 못 받는 거 아닙니다. 은혜 받아요. 교회도 잘 나와요. 뭐 어지간히 잘 나와요. 그런데 조금만 듣기 싫은 소리 들으면은요 돌아서요. 조금만 기분 나빠지면요 교회 안 나와버려요. 무릎이나 허리 신앙도 기도 열심히 합니다. 은혜는 받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도 시험이 오면 못 견뎌요. 어지간히 기분 나쁜 건 참는데 시험이 오면 그걸 못 이겨냅니다. 그래서 교회 봉사 열심히 한다는 사람들 중에도 보면은 시험 들어서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도 안 믿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 막 그냥 막 고주망태가 돼서 돌아가는 사람들 전도하려고 얘기하다 보면은요 자기도 옛날에 교회 다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깊어지게 되면요 내 생각이 이 은혜의 물속에 확 가라앉아요.
그리고 은혜의 물 속에 내 눈이 잠기고 내 귀가 잠깁니다. 그러니까 누가 내 말을 하는지 잘 안 들려요. 누가 내 욕을 하는지 안 들립니다. 물 속에서 수영 배우시는 분들 있어요? 여기? 하나도 없나 우리는? 수영 배우는 사람. 수영장 가서 물 속에 들어가서 한번 서로 막 얘기를 해보세요. 그러면 뭐 막 물거품 막 뻑뻑뻑뻑 이러지 소리가 안 들려요. 암만 거기서 아 소리 질러보세요. 들리나? 들려도 아주 작게 들려요. 우리가 은혜의 세계에 그 은혜의 물 속에 깊이 들어가면요, 교회를 다니는 차원이 달라져요. 누가 내 욕하고 누가 내 뒷담화 까고 그거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냥 묵묵히 내게 주어진 봉사하고 내게 주어진 그 은혜의 몫을 감당하면서 신앙생활하게 되는 거예요. 작년 가을에 10월쯤인가 우리 교회 오셨던 그 최봉의 목사님이라고 기억나세요? 그 해인사에서 중대 가지고 했던 와서 간증하고 가셨죠? 그분이요, 귀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귀가 사실 여기가 하나가 멀었어요. 그래서 보청기를 끼고 다니는데 아주 최고급 독일산 보청기 다 끼고 다니는데 이분이요, 그걸 끼고도 이걸 최대한으로 올려놓고도 앞에서 이렇게 카페 같은데 얘기하잖아요. 옆에서 사람들이 와서 조금만 막 떠들기 시작하면은요, 앞에 앉아 있는 소리도 못 들어요. 얘기하는 소리도. 그러면 이분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소리가 안 들면 그때부터 이러고 있어요. 그럼요,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는 거예요. 저랑 같이 앉아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어쩜 그렇게 목사님은 인자하시냐고, 어쩜 그렇게 남의 말을 잘 들어주시냐고, 우리 목사님 완전 천사라고 막 이러는 거예요. 사실 뭔 소리인지 몰라서 그러고 있는 건데. 근데 저는 귀가, 눈이 2.0이나 귀가 2.0이에요. 저는 다 들려요, 다 들려. 어쨌든지 간에요, 우리가 은혜의 물 속에 깊이 잠겨야 됩니다. 그래야 이상한 소리들도 안 듣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어요. 또 상대방을 봐도 이 불쌍히 보게 됩니다. 긍휼히 보게 됩니다. 그렇게 은혜의 물 속에 잠기면요, 건설적으로 일을 하게 되고 싸매주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깊이 잠기면서 깊어지게 될 때에 우리 가운데 기쁨과 평안과 감격과 감사와 확신이 막 솟아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알게 되는 것은 기도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기도할 때 발목신자들은 자기 기도만 해요. 전부 자기 일을 위한 기도, 그리고 자기 가족을 위한 기도.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애들, 이 기도만 해요. 그러다가 기도가 깊어지면 욥처럼 변합니다. 욥이 자기를 욕하고 비난하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 것처럼. 왜냐하면 기도가 깊어지면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줘요. 이렇게 기도가 점점 깊어지고 더 깊어지면 나를 위한 기도에서 타인을 위한 기도로, 교회를 위한 기도로, 그리고 목회자를 위한 기도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인들이 신앙이 깊어진 걸 어디서 보느냐? 담임 목사를 위해 얼마나 기도하는 걸 보냐? 그걸 보면 알아요. 우리 목사님이 살아야 우리가 제대로 된 꼴을 먹는다. 우리 목사님이 영적으로 건강해야 우리가 이상한 데 안 빠진다. 이래가지고 그냥 주구장창 목사를 위해 기도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쉬지 마세요. 소망이 없다 보여도 이 나라를 운행해 가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겨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끌어가시라고 우리는 늘 나라 민족을 기도해야 돼요. 마음에 안 들어도,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고 죄다 마음에 안 들어도 우리는 꼭 기도해 줘야 됩니다. 있습니까? 자, 끝내는 그 기도가 더 깊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기도로 바뀌게 돼요. 이제 발목 신앙인 때는 늘 나만 위해서 기도하던 사람이 이제 온몸 신앙이 되면 하나님의 영광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게 되는 겁니다. 어젯밤에 뭐하고 왔길래 아예 그냥 대놓고 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토요일날 일찍 주무세요. 돌아다니지 말고. 그런데 희한한 거는
그 상태가 되면 내가 내 문제를 위해서 기도 안 했잖아요. 그죠? 온몸 신앙인들은 내 문제 놓고 기도 잘 안 해요. 다 남을 위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한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한 기도하지. 근데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면은요, 내 문제가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하고 묶여가지고, 그래서 그게 해결되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형편을 살펴보시면서 내 모든 문제를 그 기도에 끼워 넣으시는 거예요. 끼워 넣으세요. 그래가지고 해결하시는 체험을 기도가 깊어지면 경험하게 된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면에서 기도를 신앙의 행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신앙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그러니까 기도하는 걸 보면은, 들어보면은, 저 사람의 신앙이 어느 정도까지 왔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있으면 믿음이 있는 것이고 기도가 없으면 믿음이 없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은 기도가 있으면 다 있는 것이고 기도가 없으면 다 없는 것이라,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생활이 있는 사람은 다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병들었어요. 지금은 비록 가난하고 실패해요. 지금은 비록 불행하고 또한 아픔과 고통을 당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의 미래는 부요와 성공과 건강과 행복과 은혜와 축복으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기다리는 겁니다. 기도했으면 기다리셔야 돼요. 밥도 뜸이 들어야 밥이 맛있지, 뜸 들기 전에 열어버리면요 설익은 밥 먹는 거예요. 기도했으면 기다리셔야 돼요. 사무엘상 1장 20절에 우리가 잘 아는 내용 나와요. 한나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 뭐 합니까? 기다려요. 그랬더니 한나가 응답을 받죠. 응답을 받는데 거기 뭐라 기록됐냐면은 때가 이름에 여호와께서 한나를 생각하신지라 그랬어요. 때가 이름에 그래. 때가 이름에. 그러니까 기도는요, 행복 그냥 즉각 이루어지는 기도도 있어요. 그런 경험 있잖아요, 우리. 그냥 이야, 어떻게 기도하자마자 이렇게 응답이 되냐, 그런 게 있다니까요. 또는요 10년 후나 20년 후에 응답되는 기도도 있어요. 어떨 때는요 기도한 사람이 죽은 다음에 응답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그걸 경험했다니까요. 어떤 분이 평생을 자식을 놓고 기도했는데 자식 셋이 있는데 둘은 돌아왔어요. 근데 아들 하나가, 이 한 놈이 안 돌아와가지고 아버지한테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냐고, 아버지는 그러고 가라고, 나는 이렇게 살다 지옥 가겠다고. 그 아들을 위해서 죽어라고 기도했는데 나중에 아버지 돌아가셔서 장례식에 아버지 친구들이 와가지고, 네가 그 아들이구나. 아버지가 야, 너를 위해서 몇십 년을 기도했다. 내가 아버지 돌아가기 얼마 전에도 만났는데 네 아버지가 네 걱정을 하면서 이제 나는 우리 가족들하고 얼마 지나면 천국에서 만날 텐데 우리 아들은 만나지 못할 거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다고. 그러고 그 친구분이 그러는 거예요. 네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이제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해 주겠다. 우리 아들이 그냥 이렇게 듣다가 그 소리에, 아니 도대체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이 뭐고 이분이 믿는 하나님이 뭐길래 아버지 죽었으면 끝난 거지, 돌아가셨는데 나를 위해 앞으로 계속 기도해 주겠다 그러는가. 그래가지고 그게 계기가 돼서 그 아들이 나중에 주님 앞에 나왔어요. 아버지는 가셨지만 그 뒤에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요 평소에 많이 하는 게 좋아요. 왜요? 기도 많이 해놓으면요 언젠가 됐든 반드시 응답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기도 하나님이 부도수표 처리하는 예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내게 응답이 되어 돌아오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시편 몇 편이에요? 73편이 63편이 거기 보면은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그러잖아요. 내 기도가. 우리의 기도는요 반드시 내 품으로 돌아올 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기도 많이 하세요. 2024년 2월 4일 지금 오늘 내가 기도했으면 오늘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다 보면 정하신 때가 있기 때문에 그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즉각 이루어지면 더 좋겠죠. 저도 그래요. 북한의 김정은이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팍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막 중국 그냥 확 망가져가지고 그냥 소수민족 다 독립하고 중국이 그냥 아주 세상에서 제일 그냥 가난한 나라 돼가지고 우리가 중국을 좀 괴롭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해요. 일본 그냥 쪽발이 나라 다 없어졌으면 좋겠다.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 안 들어주세요. 우리는 그런 기도 우리는 이제 현재만 봐요. 현재만. 그런데 하나님은 현재만 보는 게 아니고 언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현재만 보는 게 아니고 과거도 보세요. 과거도. 뒤에도 눈이 달린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과거도 보세요. 그리고 미래도 보세요. 모든 역사를 과거, 현재, 미래를 통시적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루어주세요. 이게 최종의 최고의 좋은 기회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지금이 최고 좋은 기회가 아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때에 우리에게 적절한 때에 응답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다만 분명한 것은 언제가 됐든 우리의 기도는 절대로 그냥 쓰레기 취급받는 일은 없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구한 것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응답이 올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된다? 기다려야 된다. 기도가 있으면 다 있는 겁니다. 기도가 없으면 다 없는 거예요. 축복도 없는 거고 행복도 없는 거고 희망도 없고. 그러니까 기도 없는 신자가 어때요? 제일 불쌍한 신자예요. 교회는 똑같이 다니는데 기도 안 하는 신자, 기도 없는 신자가 하나님 보실 때 제일 불쌍한 거예요. 왜? 쌓아두는 게 없으니까. 따라서 지금 여러분들 중에 돈이 없어, 또 건강을 잃었어요. 그래서 돈이 없어 기도하고 건강 잃어서 기도하고 자식이 말 안 들어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지금 그냥 다 가지고 편하게 살면서 기도 안 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행복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야, 너무 고차원적인 설교라서 아멘이 안 나와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는 고성도가 다 누리고 너무 잘 되고 그냥 애들도 잘 되고 그냥 사업도 잘 되고 직장도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아프지도 않고 그냥 막 병원에 가서 검진 받았더니 몸은 60대인데 이제 신체 나이는 30대라 그러고 막 그러면서 기도는 안 해. 그 사람보다 문제가 가지고 아프고 병들고 돈은 없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훨씬 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고 나중에 복을 주는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 없는 행복 추구하지 마세요. 기도 없는 건강 추구하지 마세요. 기도 없는 그 부여 추구하지 마세요. 그래서 기도가 우리의 신앙의 전부예요. 실제로 히브리 사람들은요, 기도라는 단어를 찬송, 또 감사 이거하고 막 섞어서 사용했어요. 구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말은요, 하나님께 찬송한다라는 말도 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그 뭐냐? 기도가 그들의 예배예요. 기도가 찬송이고 기도가 예배고 기도가 감사고 기도가 그냥 기도. 그러니까 기도가 없으면 다 없는 거다. 그 말이죠. 윌리엄 쿠퍼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허약한 사람이 무릎을 꿇으면 사탄이 부들부들 떤다. 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보면 지금 다 약하잖아요. 그런데 그 약한 여러분이 무릎을 딱 하나님 앞에 꿇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순간 마귀가 부들부들 떨어요. 여러분 보면서 큰일 났다 그러면서. 또 토마스 풀러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는 낮에 열쇠고 밤에 자물쇠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기도로 문을 좀 여세요. 언제 봤더니 요 며칠 전에 이번 주에 봤는데 어디를 가서 식사를 하는데 좌짝에 앉은 사람들이 장례식에 가서 봤구나. 장례식에 가서 봤는데 저는 뭐 목사니까 뭐 식사를 주니까 기도하죠. 기도하고 먹고 딱 하는데 조금 있다 어떤 여자분 둘이 딱 들어왔어요. 근데 주변에서 그냥 이거 하고 막 이러는 판인데 거기서 그 두 여자분이 이러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예쁜지. 그래서 제가 제 앞에 있는 음료수를 갖다 줬어요. 이거 드시라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저녁에 잠자리에 누워가지고 이러고 자지 말고 저녁에 잠자리에 누워서 기도하세요. 기도로 하루를 잠그세요. 오늘 시편 55편은 세 개의 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대지는 1절에서 8절까지인데 곤경 중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다윗의 기도가 나옵니다. 두 번째 대지는 9절로부터 14절까지인데 현실, 즉 의인이 고난당하고 악인이 득세하는 이 현실의 비리와 부조리를 보면서 탄식하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왜 의인은 이렇게 고통당하? 왜 저놈들은 저렇게 잘 되는가? 세 번째 대지는 15절부터 23절까지로 그렇지만 이런 부조리한 현실 가운데서도 어떻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응답 주신다. 이거를 이 확신을 다윗이 여기서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려달라고 기도하면은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직면한 현실을 고백하고 나서 하나님이 응답해 줄 거라는 확신을 딱 가지고 살아가는 이 기도의 모범이 시편 55편에 확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기도할 때에 확신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확신? 내가 기도한 거 주님이 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언젠가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 확신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55편은 주전 979년에 다윗이 왕위에 오른 지 32년째 되던 해에 기록한 겁니다. 자, 다윗이 왕위에 몇 년 있었어요? 그렇죠. 40년 있었어요. 그러니까 죽기 몇 년 전에 기록한 거예요? 8년 전에 기록한 거예요. 죽기 8년 전에. 이 죽기 8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요? 네? 어떻게 알았어요? 대단해요. 여기 써있나? 압살롬의 반란이 있었어요. 압살롬의 반란이. 다윗은 눈치도 못 챘어요. 다 잘 되는 줄 알았어요. 지금 그냥 나라가 오랫동안 자기가 왕위에 있는 가운데 나라가 점점 더 부강병해지죠. 백성들은 태평성대라 그러죠. 그러고 모든 게 다 자기가 볼 때 그냥 순리대로 잘 흘러가니까 아이고 우리나라는 앞으로도 끄떡없겠구나 그러고 있었는데 실제 밑바닥에서는 어땠어요? 나라가 막 요동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장사가 적당히 잘 되고 소득도 적당히 늘고 애들도 잘 크고 그래서 다 괜찮은 줄 알아요. 그런데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막 반역적인 행동을 막 하고 막 우리의 생활 가운데에 자꾸 문제를 일으킬 때가 있어요. 그래서요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교회도 안 될 때만 조심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지금 어렵고 힘들고 그럴 때만 모여가지고 쥐 이래서는 안 되고 교회는요 평안할 때 모든 게 다 지금 궤도를 올라가는 것 같다 할 때 그때 더 조심해야 돼요. 두 눈 부릅뜨고 목사는요 두 눈 부릅뜨고 교회를 지켜봐야 됩니다. 혹시 어디로 이상한 게 들어올까봐. 한 눈만 딱 뜨면요 피곤하다 한 눈만 뜨면은요 이 짝으로 들어와요. 그럼 안 돼. 그냥 목사가 피곤한 거예요. 맨날 두 눈 부릅뜨고 있어야 되니까. 생각해보세요. 바다의 파도가 늘 잔잔한 파도가 있습니까? 잔잔한 파도만 있어요? 바다의 파도가 바다를 안 가보셨구나. 파도가 이런 파도만 있는 거 아니에요. 막 그냥 노도 광풍 파도가 있어요. 그죠? 우리 권사님 보셨나 보다. 막 난리를 치는 파도가 있다니까요. 바닷가에 가보면은 교회에도 마찬가지, 가정에도 마찬가지, 여러분 사업장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평안하고 부흥하고 있는. 그런데 그 밑바닥에서는 지금 막 파도를 일으키는 요소들이 막 끓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별 대수롭지 않은 문제, 꼭 큰 문제가 교회에 분란 일으키는 거 아니에요. 작은 문제, 작은 불평. 우리 목사님은 어때졌대? 요딴 작은 불평. 진짜라니까요. 그런 작은 불평이 교회에 분란을 일으켜요. 결국에는. 요게 사람 마음에 이 사람 마음에 들러붙고 저 사람 마음에 들러붙어요. 그래가지고 자꾸 충동질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쑥대밭이 되고 갈라지는 거를 너무너무 많이 봐요.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사람 마음에 들어가서 자꾸 그 마음을 갖다가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요, 다시 말하지만 교회의 영적 진단을 잘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해달라,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들어줘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거 딱 그냥 철판 깔고 그냥 딱 잘라내야 될 것도 있고, 그거 잘해야 돼요. 근데 제가 마음이 약해갖고 그거를 잘 못해요, 그죠? 자, 보세요. 교회가 평안하다, 겉으로 평안하다고 속으로도 평안한 게 아니에요. 가정도 겉으로 평안하다고 속으로 평안한 게 아닙니다. 불평 들어오죠, 시기 들어오죠, 질투 들어오죠, 물론 또 물질 시험 들어오죠, 또 이성 시험 들어오죠. 계속 들어와요. 계속 들어와요. 내가 어느 구에 있는 교회라 그러면 여러분이 또 찾아볼까봐, 또 어떤 교회가요, 교인끼리, 가족이 있는 교인끼리, 남자도 아내가 있고 여자도 남편이 있는데 그 사람들끼리 서로 눈이 맞았어요. 그래갖고 바람나서 가정을 버리고 나가버렸어요. 졸지에 두 가정이 다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일이 벌어졌어요. 교회가 시험 들어서 쫙 갈라졌어요. 지금 완전히 난리도 아니에요. 어떤 목사는 또 젊은 여집사하고 바람났어요. 그래갖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목회가 안 되니까 미국으로 LA로 날라버렸어요. LA 가면은요,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 3분의 1은 여러분 색안경 끼고 가야 됩니다. 다 한국에서 뭐 사고 치고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뭐 이런 일 얘기하면은 여러분 솔직히 은혜도 안 되고 덕이 안 되는데 왜 이런 얘기 왜 하냐?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목사를 무슨 성인군자로 하셔요. 그러잖아요. 저도 죄인이에요. 저도 죄인이고 여기 있는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우리 피택 받으신 분들, 권사님들 다 죄인이에요. 죄인들이 모여서 교회를 지금 이루고 살기 때문에 뭐만 스파크만 불꽃만 탁 튀면은 불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관리를 해야 돼요. 관리. 개인도 자기 관리해야 돼요. 그러잖아요. 자기 관리 안 하는 성도들이 꼭 교회에 스파크를 튀게 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 관리는 뭘로 하느냐? 뭘로 할까요? 여러분의 관리해야 돼요. 저도 관리해야 돼요. 뭘로 해야 돼요? 그렇죠. 영적 생활이에요. 기도, 영적 생활. 영적 생활. 그러니까 우리 정신교회가 겉으로 평안하다고 다 평안한 게 아니고 겉으로 지금 막 교인들이 늘어난다고 부흥한다고 다 부흥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교회로서의 영적 생활을 가져야 돼요. 영적 속성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풍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매달려야 되는 겁니다. 성경 공부하고 예배드리고, 이번에 우리 청년부가 가서 수련회 2박 3일 하고 왔어요. 그래서 좋았냐 그랬더니요, 뭐라냐면 가서 그냥 예배드리고 일어나 밥 먹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또 찬송하고 밥 먹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이것만 하다 왔대요.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속으로 좋았어요. 이야, 다음에 또 보내야 되겠다. 자꾸 우리가 영적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 말씀 생활하고 하다 보면요, 우리의 죄성이 관리가 돼요. 그러니까 죄가 여기로 들어오려고 그러다가도 그 생활을 다 똑바로 하고 있으니까 여기 막혀가지고 튕겨나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관리 안 하면은요, 언제 쥐가 쓸었는지 그 쥐구멍이 생겨가지고 개구멍이 생기고 이래갖고 막 다 이것들이 그냥 들어왔다 나왔다 지집인 줄 안되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 개개인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올해에 영적 생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영적 생활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게을리하면 안 돼요. 제가 작년 가을서부터 우리 교회의 영적 수준이 조금 향상됐구나 느꼈어요. 좀 향상됐구나. 내가 처음 왔을 때보다 좀 향상됐구나. 근데 그걸로 만족하지 마세요. 수준 향상됐다고 그게 다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수준이 다가 아니에요. 나는 뭐 많은 은혜 받은 것 같고 막 체험도 했으니까 뭐 나는 수준이 높은 걸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나보다 더 깊은 세계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세고 셌어요 지금. 그러잖아요. 나보다 더 큰 은사 받은 사람들은 너무 많아요 세상에. 그러니까 나는 이 정도면 됐다 그러지 말고 여러분 부단하게 천국 가는 날까지 영적 관리 잘 하시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다윗이 지금 난리가 일어날 거라고는 전혀 눈치도 못 챘다 그랬죠. 위기의 상황에 빠져들었다는 걸 눈치챘을 때는 언제였어요? 이미 난리가 터진 뒤에요. 압살롬이 난을 일으켰습니다. 보고가 들어오고 군대들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진군하고 있습니다. 그 소리가 들린 다음이었어요. 다윗이 깨달았을 때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화급하게 신발도 못 신어요. 신발 신을 시간도 없어요. 그냥 기드론 시내가를 맨발로 넘어서 도망치면서 감남산을 넘어서 광야를 지나 유다 광야를 지나 마하나임까지 가는 내내 울면서 도망갔어요. 압살롬의 반란으로 나라를 뺏기고 어려움에 직면하고 그때까지는 그렇게 충신인 줄 알았던 사람들이 이제 보니까 실상은 다 역적놈들이었구나. 그걸 그제야 알았어요. 내 앞에서는 살살거리면서 대왕님이 최고입니다. 대왕님이 제일 잘 나갑니다. 뭐 이러던 사람들이 알고 봤더니 이놈들이 다 뒤에서 호박씩 가면서 나한테 칼을 들이대던 놈들이구나. 그제야 알아요. 그제야 알아. 그러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울며 기도할 때 다윗의 마음속에 확신이 듭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려주실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시겠구나. 그런 믿음의 확신이 들어요. 이게 바로 다윗을 버티게 해준 영적인 힘이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은 쓰러지지 않습니다. 이 힘이 있으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요, 기도하다가 어찌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러고 나서 꼭 망할 사람들 무슨 소리 하면 아이고 내가 그때 판단을 잘해가지고. 그 사람들은요 나중에 더 큰 거 옵니다. 내 힘으로 넘었다 그딴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거 넘어간 거니 하나님이 주는 힘으로 극복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본문에서 다윗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해 나갔는가, 또 우리가 곤궁한 생활에 빠졌을 때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뭐냐, 그거를 배워야 됩니다. 그럼 먼저 다윗이 당면했던 환경을 좀 봅시다. 자, 2절에서 4절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자, 9절에서 13절. 그 앞에 읽으실 때 여러분들 그냥 쭉 이어서 읽으니까 뜻이 잘 안 살죠.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들이 날 책망하고 나를 찌르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원수였다면 내가 참았을 것이다. 근데 원수가 아니고 그들이 누구냐? 나의 동료고, 나의 친구들이고, 나의 가까운 자들이고, 그들이 나를 찔렀다. 그러니까 내가 참지 못한다 지금 그 얘기예요. 또 18절에 가보면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케 하셨도다 그랬어요. 이게 다 무슨 말이냐면은 2절부터 4절에 보면은 거기 보면 원수의 소리라는 거 나와요. 원수의 소리. 그 다음에 또 악인의 압제, 그 말이 나올 겁니다. 또 나온 게 뭐냐, 나를 핍박하는 자, 그 말이 나와요. 그죠? 9절부터는 그 맨 끝에 보면은 나의 친구들이 나를 배신하고 공격했다 그렇게 말씀해요. 18절에서는 나를 대적하는 자가 많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다윗이 직면한 공경이 뭐냐? 다윗을 대적하는 원수들이 한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았어요. 심지어 믿었던 친구들한테도 배신당했어요. 어처구니 없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이 정말 믿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나를 배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19절 보면은요, 압살롬에게 붙어서 다윗을 지금 배반하고 죽이려 들던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거기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뭐라 그랬어요? 네, 반응을 좀 주세요. 반응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걸 바꾸면 말하면은 신앙적으로 살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도 없고 정의감도 없어. 왜? 신앙적으로 안 살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녀요.
주일날 성경책 찍고 교회는 다니는데 근데 세상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은 그냥 신자인지 뭔지 구별이 안 가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살아요. 기도도 하는 것 같은데 실상 다 믿는 척을 하는 거였지 실제 믿는 사람이 아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은 우리 주변에 있어요. 믿는 척하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믿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척하는 사람들이 결국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믿는 척하는 사람들이 결국 다 배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척하지 마시고 진짜 온 마음 다해서 믿음으로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됐느냐? 2절 보세요. 2절 보니까 너무너무 근심이 돼서 마음이 편치 못했대요. 또 4절 보면은요, 내장이 뒤틀리는 것 같이 마음이 심히 아팠어요, 지금. 자, 근심 들어왔죠. 마음이 심히 아팠죠. 그 다음에 5절 보면은요, 두려웠다 그래요. 두려웠다. 자, 그러니까 지금 다윗을 죽이려는 적들이 대부분 다윗의 친구고 다윗의 동료였는데 그들의 배반을 보면서 다윗의 마음이 지금 확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이 순간 다윗을 찾아온 게 뭐다? 절망이 찾아왔어요. 좌절이 찾아왔어요. 이럴 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할까요? 주저앉아서 죽고 싶어 합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인의 생명이에요. 이게 죽고 싶을 때에 다 끝장났다고 생각돼서 이제 저들이 여기 들어오면 나는 잡혀 죽는구나, 끝장이구나, 이럴 때에 아유 그냥 확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 이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참된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만 있으면 극복됩니다. 기도만 있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내가 일어서는 게 아니에요. 뭐 기도하고 내가 일어서야지 그거 아니라 기도하고 나면은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일어날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거기에 조금 있다가 엘리야가 그냥 로뎀나무에 누워 있을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가가지고 그에게 물을 먹이고 양식을 먹였어요. 그러고 그에게 힘을 주니까 엘리야가 일어나 40주 40회를 달려가지 않았습니까?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두.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그래서 다윗의 간구가 기록된 거, 다윗의 기도가 기록된 게 바로 1절이죠. 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 너무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따라합시다. 내 기도. 내가 간구할 때 다윗에게는 내 기도가 있었어요. 내 기도가 있는 사람이 있고 내 기도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내 기도가 뭐냐? 내 문제를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 문제. 근데 어떤 사람은요, 평생 아내가 맨날 남편 뒤에서 그냥 남편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편은 맨날 자기 길이 막히고 안 되고 어렵고 열리지를 않는데 남편은 기도를 안 해요. 왜? 왜 안 할까요? 깨닫지 못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이 막으신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신다, 깨닫지 못하니까 기도 안 해요. 영의 눈으로 현실을 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맨날 아내들만 그냥 축제 사자 나와서 아내들만 고생하는 거예요. 새벽에 보면. 고상한 표현을 하면 중보기도죠. 중보기도 참 좋죠. 근데 평생 남의 기도 얻어먹고 살지 마세요. 남편 기도, 아내 기도, 부모 기도로 지금까지 살아왔다? 이제부터는 내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 문제는 내가 기도하는 수준에 이르러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수요 예배가 그냥 지금 많이 차고 있어요. 지금 막 30명 가까이 와요. 지금 막 금요철에도 막 와요. 지금 막 기도하러 나오고 있어요. 불이 붙고 있어요. 근데 이제 불씨 조금 붙여놓은 상태예요. 요거
저는 꿈을 꿉니다. 우리 교회 요 인원이 아니라 그냥 기도하려는 사람들이 지금 서울 장안에 금요철에 없애고 막 수요일에 없애는 교회들이 막 늘어나요. 왜냐면은 여러분 세대 60대 70대는 그냥 주구장창 교회 나오는 게 신앙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50대 이하 40대 30대들은요 교회 안 나와요. 수요일 날. 그러니까 막 닫아버리는 거예요. 예배를 그냥 다 관둬버려요. 저도 유혹받아요. 아 이렇게 될 거지. 관둬버릴까. 굉장히 유혹 많이 받았었어요. 수요예배 없앨까? 금요철에 없앨까? 새벽 예배 안 할까? 나와야 하지. 나와야. 맨날 전 이 설교 준비하려고 일주일 내내 매달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또 오후 예배 있죠? 그거 끝나고 나면은 피택자 교육해야죠. 피택자 끝나고 나면은 오늘 광고 있다 할 건데 당회 할 겁니다. 그리고 그거 끝나고 나면 또 오후 예배 드리죠. 오후 예배 끝나고 나면은 성경 공부해야 되죠. 일주일 내내 초죽음 돼요. 저는 이거 준비하느라고. 근데 새벽에 나와서 탁 설교하면 몇 명 딱 앉아 있으면요 마음이 야 이거 다시는 못 해먹는 설교인데 아 이거 또 써먹을 수 없잖아요. 이거 재탕 삼탕 못 하잖아요 목사가. 나도 눈 딱 감고 그냥 재탕 삼탕 해버릴까 생각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 한 번을 위해서 온 밤을 새가면서 그냥 막 일주일 내내 준비했는데 사람이 얼마 없다. 그럼 얼마나 내가 시험 들었어요. 관둘까 하지 말까. 그걸 이겨가면서 왔더니 이제는 수요예배고 금요예배고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감사해요. 근데 앞으로 우리 교회가 교인들이 다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남의 기도로 먹고 사는 사람 되지 마시고 자기 기도를 먹고 사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럼 도대체 뭐가 기도냐? 지금 계속 기도하라 하는데 기도가 뭐냐? 기도라는 건요 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내맡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가 지금 뭡니까? 여러분 자식이 문제입니까? 병이 문제입니까? 물질이 문제입니까? 뭡니까? 그 문제를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께 내맡기시기를 바랍니다. 2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 인생에 따라합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맡겨버리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짐, 고난의 짐, 실패의 짐, 불행의 짐을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는 거. 그게 기도예요. 여기 내 짐이라는 말 나오죠. 히브리어의 예하브라는 말이에요. 예하브가 뭐냐면 내 몫이 있고 내 몫이 있잖아요. 내 몫이라는 말이에요. 너에게 주어진 것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똑같은 고민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여러분들 지금 한 60명 앉아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다 똑같은 고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자식 때문에 자식이 자기 짐이에요. 어떤 사람은 평생 남편이 짐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평생 질병을 짊어지고 이병 이러면서 살아요. 어떤 사람은 평생의 친척이 내 인생의 짐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다 내 몫이 있다는 거예요. 내 몫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통, 질병, 실패, 불행 등 내가 짊어질 수밖에 없는 나만의 십자가가 있는데 그거 내가 짊어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라 이 얘기예요. 맡겨버리라. 그렇습니다. 어느 인생에게나 다 그 사람이 맡아야 될 몫에 고난의 짐이 다 있는데 쉽게 말해서 인생은 다 고달프다는 얘기 있죠. 그러니까 고달프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주께 나와 기도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남산에 가면 힐튼 호텔이라고 있어요. 지금 있나요? 없나요? 없어졌나요? 뭐 하나 없앤 것 같은데 거기 있던 호텔. 내가 호텔을 잘 안 가봐가지고. 아무튼 힐튼 호텔이라고 들어봤죠? 예, 그 콜레드 힐튼이라는 사람이 이제 창업한 회사인데 전 세계로 힐튼 호텔 체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힐튼 호텔에서 한번 자보고 싶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가난한 이민자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공하려는 게 얼마나 쉬웠겠습니까? 성공이? 그냥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냥 이게 그냥 말아먹었다 올라갔다 계속 이래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참 신앙이 좋아요. 그러니까 아들을 불러놓고 그때마다 위로해 주는 거예요. 아들아,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야. 그러니 내 짐을 하나님께 맡기렴. 네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렴. 그러면 아들이 그 소리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요. 그러면서 뭐라 생각하면 웃기네. 사업을 내가 하는 거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건가? 이러고 흘려들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미국의 대공황이 와가지고 이 사람이 영끌을 해서 고급 호텔 하나를 샀는데 사자마자 대공황이 온 거예요. 그래갖고 파산 직전까지 몰렸어요. 완전히 쪽박차고 길에 내몰리게 되는 상황에서 자기의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을 만나고 나서 그제야 어머니가 했던 옛날 말이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의 거는 다 여러분 나중에 그 사람 책을 사서 읽어보시고, 그랬더니 결국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전 세계에 힐튼 제국을 세우잖아요. 여러분, 자식들에게 돈 물려주고 집 물려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물론 없는 것보다 훨씬 낫겠죠. 없는 것보다 낫겠죠, 물려주면은. 그러나 기왕이면 어려서부터 기도를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40대 이제 어린애들, 중학생, 초등학생 아이들 둔 부모들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애들에게 이 나이에 기도를 물려주셔야 됩니다. 제가 학생 때 명절이 되면은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는 우리도 오늘 여기 들어있었죠? 네, 이거 다 있잖아요. 예배 모범. 명절 되면 교회에서 다 이렇게 나눠줘요. 그러면은 우리 아버지는요, 이거 갖고 읽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기도를 안 하려고 그래요. 기도를 그렇게 무서워해요, 평소에. 네? 자기는 다 기도한대요. 근데 대표 기도 좀 해보고 가정 예배 때 기도해보라 그러면 기도를 못해요. 난 그거 안 한다고. 나는 사회 보겠다고. 그리고 어머니한테 다 시키는 거예요, 기도는. 근데 그때 어머니가 한 기도가 늘 기억나는 게, 항상 했던 기도가 뭐냐면은 그래요. 하나님, 저는 우리 삼남매에게 돈을 물려주기를 원치 않습니다. 믿음을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저는 속으로 그러는 거예요. 참, 우리 엄마 진짜 웃긴다. 물려줄 돈도 없으면서 물려줄 돈도 없는데 맨날 돈을 물려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근데 자라면서 저에게 믿음을 물려주신 어머니가 그렇게 고마웠어요. 기도하는 부모는 기도하는 자식을 만듭니다. 기도하는 자식은 기도하는 부모에게 영광을 돌리게 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지금 내 자녀들이 내 기도를 못 봐요. 내 기도를 느끼지도 못해요. 그러나 내가 이 세상 떠난 다음에라도 내 기도의 자국은 남기 때문입니다. 내가 드린 기도는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제 가슴 속에는 우리 어머니의 그 평생의 기도, 그 자국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임종하시던 전날, 이제 3월이 되면 다음 달이 1주년이네요. 그 임종하시는 날 우리 손자 손녀들 다 내려가가지고 거기 다 있을 때에 아들서부터 다 며느리까지 애들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어머니가 축복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새벽에 돌아가셨어요. 그 자국이 마지막 기도의 자국이 여기 남아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은 뭐냐? 돌팔매질 잘했다? 이거 아니에요. 다윗의 위대함은 그의 용맹이 아니에요. 다윗의 위대함은 그가 낙담할 수밖에 없을 때, 모든 사람이 다 끝났다고 말할 때, 그때 다윗이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낙심하고 좌절했어도 다윗이 낙심 앞에서 낭망하지 않고 위기 앞에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다윗에게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그 기도의 힘으로 산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런 기도의 체험을 하고 나서 시편 55편을 기록할 때에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랬어요. 내 기도라고 한 거예요. 내 기도. 묻겠습니다. 과연 여러분에게도 내 기도가 있습니까? 여러분만의 참된 기도가 있냐고요.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매너리즘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기준으로 신앙생활합니다. 나랑 도끼 끼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 저만큼은 나도 요만큼만 하면 되겠네. 내 신앙생활이 좀 위기라는 걸 몰라요. 그렇게 하는 게 꽤 괜찮게 신앙생활하는 줄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 기도가 있는 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 기도가 있는 사람은 쓰러지기는 해요. 안 쓰러지는 건 아니에요. 쓰러져요. 그러나 반드시 낙심하진 않아요. 좌절하진 않아요. 다시 일어섭니다. 왜? 하나님이 일으켜주니까.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다시 일어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으켜 주실 겁니다. 잠언 12장 13절은 악인은 입술에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난다고 했어요. 어떻게 환난에서 벗어나는가?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나를 들어서 환난에서 빠져나오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정신교회 성도, 오늘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 중에 기도하는 여러분은 하나님이 반드시 어떤 환난에서도 여러분을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다윗처럼 원수들에게 애워싸인 사람이 있습니까? 질병의 원수에게, 실패의 원수에게, 불행의 원수에게, 또는 절망적인 환경의 원수에게 둘러싸인 자가 있습니까? 그로 인해서 지금 마음이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현실의 두려움에 얽매인 사람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만이 돌파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윗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가? 1절에 보니까 간구의 기도였어요. 또 16절에 보면 부르짖는 기도였습니다. 17절에 보면 아침과 정오와 저녁 3번 기도하는 테필린 기도였어요. 이게 뭐냐? 규칙적인 기도였다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따라합시다. 간구의 기도, 부르짖는 기도, 규칙적인 기도, 이게 다윗의 기도예요. 여러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으시기 바라요. 기도를 규칙적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수요예배도 나왔다 안 나왔다 그러지 말고, 금요철에도 나왔다 안 나왔다 하지 말고, 빠지지 말고 좀 규칙적으로 하세요. 규칙적으로. 어떤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가? 첫째는 기도는 응답된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반드시 붙들어준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이 있어야 기도해요. 확신이 있어야. 기도가 응답된다는 확신, 기도하는 사람을 붙들어준다는 이 확신이 그 사람을 기도의 자리에 앉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 확신이 있으니까 오늘도 새벽마다 사람들이 나와 앉는 거예요. 이 확신이 있으니까 수요일날 나와서 우리 성도들이 앉아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 확신이 생기니까 금요철야 때 남들 다 놀고 불금을 지기는 그 시간에 여기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좌절하지 않아요. 보통 사람은 파도가 밀려오면 겁을 냅니다. 그러나 서핑하는 사람들은 파도 오면 좋아합니다. 그러잖아요. 큰 파도 가면 더 좋아해요. 와 신나갖고 막 미치려고 그래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래서 불경기 오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금년에 엄청난 불경기에 파도가 온다. 막 대부분 사람 지금 다 겁집어 먹었을 거예요. 교회마다 그래서 지금 막 긴축 재정한다. 선교사들한테 보내는 거 줄인다. 우리 필리핀 선교사님 요번에 우리가 도와드렸어요. 근데 전화를 도와드리고 나서 통화를 했는데, 전화가 와서 통화를 했는데, 작년 말에, 한 달 전이죠. 작년 말에 새 교회가 이제 올해부터 24년도부터 교회가 긴축 재정 들어갑니다. 못 도와드립니다. 끊어버렸대요. 얼마나 잘 사나 봐요. 이제 그 교회들 얼마나 잘 사나. 여러분 힘들어도 선교하는 교회는, 고린도 교회가 모델이죠. 힘들어도 선교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쓰세요. 그런데 힘들다고 선교 줄이면은요, 전도 줄이면 하나님이 그 교회 확 쪼그라지게 합니다. 문 닫게 해버렸어요. 교회로서 자격이 없기 때문에. 네, 뭐 그 교회 지금 저주하는 건 아니고, 우리는 그러지 말자 그 얘기예요. 우리는 그러지 말자. 힘써서 해야 돼요. 불경기 온다고 지금 벌써 다 겁집어 먹었어요. 교회들마다. 근데 제가 연말서부터, 그리고 여러분 저 송구영신 예배 때 계속 말씀드리고 한 게 뭐예요? 불경기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불경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길을 여실 거면은 불경기가 대수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서핑하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불경기가 클수록 하나님이 넘어가게 하시는 은혜도 커집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이 환난을 넘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늘을 보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땅을 보게 되어 있어요. 세상을 보게 되어 있어요. 올 한 해에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환난에서 벗어나 회복되는 여러분과 또한 우리 정심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